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과 인격과 마음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없소서.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순종의 결단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교훈하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빌라도는 그렇게 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이었고 그 위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행정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자들이 많이 모였고 또한 권력에 야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에 반해 갈릴리 땅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하스몬 왕조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개발하여 많은 신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유능하고 젊은 율법학자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혁적인 지방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려는 열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래서 빌라도는 그곳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끝까지 반항하는 이 무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처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하늘이 그 사람을 잘못하여 심판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회개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악한 종교인이 되어가는 바리새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이곳을 떠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수하에 있었고 헤롯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멀리 도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신앙을 떠나 그렇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이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사람임을 자기 자신이 표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고 거기에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모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곧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으며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며 자기 자신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했고 추앙의 마음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처럼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갖기 시작하자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 어렸을 때의 각오는 잊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보이는 것 그리고 내세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기 시작했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며 너희는 보통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많이 갖길 원하고 돈을 많이 갖길 원하고 건강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적은 사람만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도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고 권력을 잡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남다른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과 교만함은 사람의 본능으로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교만함과 그런 헛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과 멀어진 말씀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을 떠난 말씀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의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전혀 알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알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려기보다는 아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며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사시며 거기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항상 잘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도 교만한 모습을 보시며 참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을 함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었던 멜기세덱과 관련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봤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해발 630m 정도의 높은 곳이었으며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막혀서 적들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사시대의 어떤 사사도 그 땅을 쉽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빼앗은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한 땅, 평화의 땅을 상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모든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상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득한 추억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땅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나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 그것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무서워 떨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세상의 악한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축사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사의 능력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며 사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길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이 다 마귀가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많은 병의 부분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안에 깨어있다면,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했더라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편한 것을 좋아했고 쾌락된 삶을 좋아했으며 자극적인 삶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몸이 아픈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던 물건들도 몸이 아프면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맛있게 먹던 음식들도 몸이 아프면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말씀 중심으로 영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의 건강 또한 회복시키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귀신의 세력을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하신 핵심적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헤롯의 종이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며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오직 십자가이며 그 끝에 있는 부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권력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많은 형벌 중에 가장 혹독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 곧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고 그것을 세상 권력자들이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들은 죽음이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죽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난과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분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사역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셨기에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곧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나의 길, 곧 마귀의 길을 쫓으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은 아니지만 마귀는 그것을 속여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즐거움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그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길을 생명길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헤롯과 예수님의 곁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보다는 이 세상이 가진 힘과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것을 마음속으로 환희하며 그들은 자신의 길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가깝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 참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항상 방탕함과 쾌락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주 아래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의 길, 쾌락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주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신 길에 집중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나의 건강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주를 알게 하시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던 백성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의 환난과 고통과 근심을 보며 내 기쁨과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잘못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내 삶에 채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